빨간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강단에서 진리로 포장돼서 선포되는 설교, 과연 거기에는 객관적, 역사적 근거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일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 빨간펜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삼환, 조용기, 김선도 등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에서 심각한 의문점을 찾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이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우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설교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많은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민족이나 기도하는 왕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한 나라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상의 나라 가운데 미국같이 대통령이 기도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도 어려운데 참 미국의 축복이지 않느냐. 미국은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오바마가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오바마가 몇 대? 44대예요. 오바마까지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항상 기도하는 백악관이 늘 기도, 어느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 기도하는 백악관. 국가 조찬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목사가 꼭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은 선서는 선서대로 하고 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이렇게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몇백 년을 이래 내려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대학 총장이든 저는 이제 한 번만 바뀌면 싹 다 바꿔버리는데, 미국도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캐톨릭도 얼마나 많은데 꼭 목사가 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얼마든지 그쪽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수백 년 어떻게 저렇게 이어올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조찬기도 대통령 취임식도 다 그게 있어요. 그 준비원이 있어요. 바꾸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항상 저렇게 기도를 귀히 여기고 취임식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니 미국같이 인류 역사의 미국 같은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언어까지 세계를 통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답니다.
지금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그 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약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이 대단한 줄 아는데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가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기도를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저는 압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민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돌에다 빌고 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야, 너 뭐 어떠냐?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이야기하고, 아들과 1시간 이야기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정이든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에게 아뢰고, 하나님, 저는 내일 어디 갑니다.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조 시대 그전부터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대주의가 뭡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약하니까 일본 의지하고 중국 의지하고 당나라, 청나라, 수나라 의지하고 러시아 의지하고 워낙 큰 나라가 주변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한 마을이 한 현에 지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다가 다 당했다고. 일본 의지하다가 일본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고통을 주고, 중국 의지해서 중국에 우리 고통을 당했다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30장 늘 나오잖아요. 너 애굽 의지하지 마. 정치인은 항상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 애굽 의지했다가 애굽에 붙들려 가죠. 바벨론 의지한 나라는 바벨론에 붙들려.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붙들려. 아수르 북쪽이 친아수르 정책 썼는데 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부모님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1944년 6월 5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에 두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세 분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날은 아예 폭우가 있고 안개가 끼어 있지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못 이깁니다. 죄악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을 백악관에서 기도했다 해서 그 역사적으로 오래오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거 일절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연합군 미국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비판적 아시아학의 대표적인 인물하면은 바로 브루스 커밍스를 들 수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1997년 창비를 통해 나왔는데요. 이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1941년에 진주만 기습 이후 한국인 독립운동가 이승만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제의했다. 어디다가 했겠습니까? 미국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지만은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이승만의 제의를 거절함은 물론이고 국무성을 계속 방문하는 이승만을 끝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루스벨트는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워온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인 조선의 독립군을 소련 편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했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선 독립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무려 3만 명이라고 이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저자들이 미국의 위협 세력이다 이렇게 지목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막강한 힘만 있어야 된다. 다른 강대국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별다른 철학과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극찬하네요. 김삼환 목사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17시간의 비밀입니다. 누군가의 7시간 비밀 무관합니다. 17시간의 기도, 이게 과연 사실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삼환 목사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폭우와 안개가 겹쳤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에 장장 17시간 동안이나 백악관에서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작전은 성공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충영 경북대 명예교수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륙작전 전날 밤은 폭우와 안개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악천후를 두고 고민하던 연합군 지도자들인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등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연합군 수뇌부는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작전을 앞둔 대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이 식음을 전폐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17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국내의 수많은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이 점이 마치 사실인 양 소개되면서 기도의 능력을 입증할 때 쓰는 예화로 활용합니다. 김장환 목사, 이분은 믿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처남인 김성광 목사는 아무리 어려운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종춘 목사도 기도가 전략이요, 전력이요, 전쟁이요, 승리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봤자 기도만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기도가 적극적인 활동을 능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모든 메시지는 루스벨트의 17시간 동안의 기도가 소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에게,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매우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벨트의 17시간 동안의 기도, 이게 사실인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 있었다고 치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문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말이죠. 60만에 이르는 트위터, 페이스북 팔로워에게도 도움을 청했는데요. 17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족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로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기도 형태의 연설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7시간 기도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래서 제가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박물관에 대표 이메일로 영어로 된 질문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한 저널리스트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역사에 관해 긴히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하도록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러한 주장을 한국의 목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답신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답신이 왔을까 궁금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르망디 작전 직전에 사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정쯤에 취침에 들었고 새벽 3시에 아내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깨워서 노르망디 작전이 시작됐음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45분에 강요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주 자신의 연설에서 성경 구절을 참조하고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을 거론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역을 위해서 영국 교민 김소영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7시간 동안의 기도, 이게 오래오래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김사만 목사의 말은 무색해집니다.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박물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한마디로 17시간 기도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잔뜩 추켜 세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은 20년 동안 숨긴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고요. 얄타 회담에서 휠체어에 앉힌 채 억지로 대회사를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루스벨트가 1945년 조지아주에서 휴가 중에 전신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하지요. 이런 분이, 이런 약체인 분이 17시간 동안 비서들 눈을 피해서 홀로 집무실에서 기도만 했다? 정황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전쟁 중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17시간 동안 중단됐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정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현세의 축복, 현세의 능력이 보장되는 기독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어낸 말일까요? 대체 누가 지어낸 말일까요? 네, 이런 신화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개신교가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측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사람,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미치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런던이 다 파괴되고 국민들은 낙심천만해서 전쟁할 용기도 없어지고 이럴 때 영국의 대장군 몽고메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2차 대전 영웅인 몽고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군은 총사령관인 몽고메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니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하는 사람은 이긴다. 연합군은 과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싸움에 나갔고 결국에는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는 말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이 대답 속에 성의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날 위험성이 있거든 아예 공장 문 걸어놓고 노래를 하십시오. 언제 공장이 문을 열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열릴 거예요. 노래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 우습게 들리지요? 노래 부르십시오. 오늘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1천만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또 2차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어느 편이 이길까요?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이요. 이상한 논리 같지만 그 대답 속에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 내용에서 조용기 목사는 잘 들리지 않으셨겠습니다만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몽고메리 장군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에서조차 몽고메리는 형편없는 장군으로 묘사됩니다. 네. 자, 몽고메리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의 존재감이 장렬하던 때는 아프리카에서 나치군 롬멜 장군을 상대로 작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에르빈 롬멜, 네, 영국군의 지휘관을 7번이나 갈아치운 사막의 여우로 통합니다. 독일의 적국은 영국이죠. 영국의 수상인 처칠마저도 이 롬멜을 전쟁의 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롬멜은 부하들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능력을 발휘했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후 감각적인 속공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동력으로 불패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롬멜이 진정으로 부하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의 성정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롬멜은 흙구덩이에 빠진 차를 손수 위로 끌어내는가 하면 식수가 떨어진 영국군에게 식수를 전달하는 등 대인배의 풍모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거듭되는 패전 속에서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든 영국군이 있으니 그는 기만 전술을 자주 사용해서 사막의 생쥐로 불렸던 몽고메리였습니다. 예, 한쪽은 사막의 여우, 한쪽은 사막의 생쥐. 여우와 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자, 둘은 엘 알라메인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네, 엘 알라메인. 여기는 두 나라 모두 반드시 점령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수단, 리비아, 이집트를 점령한 영국군에게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었던 엘 알라메인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었고, 독일은 영국이 점령한 이집트를 빼앗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길을 터주는 순간 바로 독일군은 포위가 되는 거지요. 평소와 같이 롬멜은 공격, 몽고메리는 방어 전술을 펼쳤습니다. 롬멜은 영국군에 맞서기 위해서 사막에 50만 발의 지뢰를 깝니다. 네, 이중의 지뢰밭을 설치했습니다. 이거 접근 못하지요? 롬멜의 방어선 견고했습니다. 자, 이틀간에 걸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위장술로 전차 부대를 독일군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았지만은 전투 과정에서 영국군은 15,000여 명의 사상자에다가 500여 대의 탱크가 파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주 출혈이 컸지만요, 엘 알라메인 전투는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롬멜, 아무리 지능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말이죠, 몽고메리의 무지막지함, 이걸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몽고메리가 어떻게 무지막지했냐고요? 50만 발의 지뢰를 깔았다고 했죠. 이 지뢰를 그냥 밟고 지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15,000명이 죽어버린 거죠. 이들이 무사하게 적군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다고 봤겠습니까? 몽고메리가? 야, 너희들 먼저 가서 지뢰 밟고 죽어라. 그래야 다음이 나가서 싸우지. 이런 마인드였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몽고메리의 무지막지함에 질린 롬멜은 퇴각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음독 자살로 이 롬멜은 생을 마감합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한마디로 무대포 정신이었습니다. 숱한 전투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자, 그런데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무결점의 군인이었지만은 뻐기기를 좋아했고 부하들의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철혈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도 처칠 총리, 철혈 총리로 통하는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몽고메리가요. 남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리더는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내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조차도 자신감을 발산해야 한다. 이런 지휘자 만나면은 진짜 부하들은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몽고메리 장군이 실제로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일까? 이 기록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찾아봤는데 2012년 3월 29일자 국민일보 기독교 칼럼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2차 대전의 영웅 프랑스의 몽고메리 장군에게 기자가 물었다. 이 전투에서 어느 편이 이길까요?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이요. 이상한 논리 같지만 그 대답 속에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 비관적인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정신적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네, 읽으시면서 오랏하신 부분이 있죠. 이 글 자체에 벌써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인데 프랑스의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사를 인용했을 때 조용기 목사는 영국의 전쟁 영웅이라고 바로 표시를 했네요. 여하간 원전은 엉망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몽고메리 장군과 관련한 기록 중에 이런 일화, 이런 답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찾지 못했다가 정답입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대통령쯤 됐다면은, 수상쯤 됐다면은 기념관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거기 기념관에다가 물어볼 수나 있을 텐데. 참. 자, 몽고메리 장군.
어떤 평가를 받는 장군인지는 알고 설교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존경받았는지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는지 전쟁 결과가 아군의 희생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그 사람을 전쟁 영웅이다 혹은 존경받는 군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화, 이런 답변,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어디 비화 혹은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는요. 근거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도 전에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몽고메리 장군을 만나봤겠어요? 조윤기 목사가? 어디에 어떻게 실렸는지 이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설교의 객관성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혹시 몽고메리 장군이 노래를 부르는 쪽이 이긴다라는 아티클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톨스토이도 회심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여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큰 소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문호가 됐어요. 그런데 톨스토이에게는 죽음의 문제,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지났는데 한번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는 무저항적인 이 왼밤을 치면서 오른밤을 대라고 하는 무저항주의가 있습니다. 또 산상순을 보면은 너무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해가지고 그가 무정황주의자가 되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이후에 톨스토이는 자기의 소작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내 작품을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내가 변호되기 전에 쓴 책인데 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간이역에 가서 앉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톨스토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 교훈을 믿고 회심한 까닭에 톨스토이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탄생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복음을, 부활의 진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과연 말년에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가? 그런데 그가 말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 김선도 목사도 그런 말을 했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톨스토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톨스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톨스토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을 지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 요란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퀘이커교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은 예배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 이웃에 대한 자비, 정직한 노동, 악을 선으로 이기는 비폭력 투쟁, 이런 것을 실천해야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기호 신부의 글이 있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생애를 살펴보면 50 먹은 즈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신앙의 혼돈을 겪었다. 독재 권력이 국민을 짓밟고 농민을 착취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견제하는 면이 전혀 없고 도리어 상류사회의 사교 집단이 돼버린 것 같다. 톨스토이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를 그때 다시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교리와 제도가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판단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인간의 삶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만이 하나님께 합일되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 즉 교회당도 없고 장로 집사 권사, 당연히 목사도 없고 헌금도 안 걷는 그런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초대교회처럼 톨스토이는 자기 집 또 자기 땅을 내놓았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처럼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남편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넘겨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내와 자식이 황당해졌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년에 아내와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갔던 톨스토이는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질타한다. 이때 러시아의 기독교 교회, 즉 정교회가 톨스토이를 파문한다. 네, 이런 톨스토이와 많이 닮아있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젊었을 때 잠깐 연동교회를 나간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교회 나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기만의 신앙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유영모 선생은 성경만 본 게 아닙니다. 인도의 무공사상, 유교의 효실천, 간디의 금욕주의, 노장의 태허사상, 그리고 톨스토이의 이론까지 파악했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서양 사람들은 무, 즉 없을 무자를 잘 모른다. 그들은 있을 유자를 가지고 제법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원대한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알겠지만은 서구 종교 대체로 존재론적인 그 신앙 아닙니까? 믿습니다. 아멘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종교는 어떤 특정한 신, 즉 존재감을 가진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철학으로서 사상으로서의 믿음이 더 강합니다. 단적인 예로 원불교만 보더라도 동그란 원을 마음에 그려가도록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까? 예, 어떤 이 종교를 만든 창시자 기념은 해도 숭상하거나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과 신앙은 유영모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영모는 종교다원주의와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톨스토이를 2015년 한국의 대형 교회인 광림교회, 그것도 교회 권력을 세습한 교회에서 극찬한다? 이거 참 부조화의 극치 아닙니까? 광림교회가 톨스토이를 거론하려면 압구정동 교회당 건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교인 중에 불로소득 또 갑질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추방해야 합니다. 당연히 목회, 세습, 이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와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선도 목사의 동생 김홍도 목사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다는 이유로 1992년에 변선환, 홍정수 두 학자를 내쫓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를 모범적인 기독교 교인으로 소개하고 싶다면 그 톨스토이가 뭘 믿는지는 알고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빨간펜 목사님 김용민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